오늘은 세상 법정에 성사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교회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교제가 깨어지는 다툼의 상황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이 다툼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인 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까지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비슷함 저기 갈색 건물 맞은편 뒤편이 제가 살던 고향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이 제 마당이었고요. 저기 노란색 건물이 교육부실인데 교육부실에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방이 되었고, 교회 운동장이 저희 축구장이고, 저 한편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농구장이 저희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교회를 이 안에서 같이 뛰어놀고 공부도 하고 함께 먹고 웃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교회 이미지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 따뜻한 품이었고요, 또 보듬어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무서운 교회 목사님, 아버지 같은 분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대부분의 기억은 친구들과 함께 놀며 뛰어놀던 그런 어린아이를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항상 저의 마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강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그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따뜻하고 또한 삶의 일부이자 신앙의 고향처럼 아마도 우리의 고향은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기도했고요, 함께 친구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때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도 함께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사했고 기뻐서 수없는 눈물도 그 안에서 흘리셨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좋은 이미지를 품고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교제, 즉 성도가 성도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한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서 돌보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돌봄이 그 안에 가득했기에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그렇게 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 단순한 친구 사귀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적인 사귐과 나눔, 그리고 믿음이 바탕이 되는 성도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 적인 측면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든지 또한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이런 친교와 영적인 사귐과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교회는 그때 비로소 생명력을 온전히 누리고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교회 안에 생명력을 더욱더 불어 넣는 것, 교회를 은혜의 터전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려가는 것, 그것은 성도가 성도를 온전히 세워질 때 가능한 것이고, 성도가 서로 안에 기도로 도와주고 굳건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합당한 믿음의 영적인 교제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거룩하고 영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부목사 시절 선배 목사님이 이 성도의 바른 교제와 교회 공동체의 삶을 나눌 때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일부분을 제가 함께 읽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항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바른 교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셋째, 아니라고 생각하면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교제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동의와 거절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목회학이라는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바른 믿음을 만들어 갈까 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목회학에서 똑같이 5가지로 언급해 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먼저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의 교제란 나의 영적인 태도와 인격이 반영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우리 교제 안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 다시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어떤 이익 집단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가가 바로 그 교제의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이라든지 단순한 사회적인 친교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신앙의 목적 없이는 교제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한 사람일기 우리 신앙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목적이라면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사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중요해서 나는 말씀의 토대 위에 내 신앙을 세워가고 싶다, 그것이 내 친교의 목적이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까?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의 선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닮아가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나누어질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의 그 은혜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함께 교제를 하면 그것이 무슨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거기서 비로소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 그런 영적인 무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5번째인데요.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5번째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동의와 거절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과 다 친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안에서의 바른 교제란 뭐냐면, 그저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요? 신앙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자와의 영적인 교제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해, 밥 먹는 데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차 열심히 마시는 데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세상의 가십거리와 세상의 주식과 경제,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열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 뭐가 믿음의 교제라고요?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익숙해지는 일이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의 한계도 있고 우리는 감정의 한계도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사랑도, 이 친교도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히 사랑할 줄도 알고 적절히 끊어낼 줄도 아는 이런 단절의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전 교회에서 이런 한 권사님이 저보고 차를 마시되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권사님 좋습니다. 한번 차 한번 마셔보지요 라고 했는데, 즐겁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목적을 꺼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권사님 무슨 일 있으셔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3명이 같이 다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혼자 밥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은 또 다른 누군가와 친한 친교를 맺고 그들과 살아가는데, 나만 혼자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아까 쭉 제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교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많이 서운하셨죠? 교회 안에서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권사님,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중일 거예요. 모두와 친절하면 좋겠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서운해하지 마시고 권사님도 다른 새로운 교제권을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친절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에너지도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도 또 때로는 이 감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 관계를 떠나 있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사랑을 주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힘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적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과 깊이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한때는 친했지만 친해지지 더 이상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감정의 한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운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서운해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교제 영역들을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태도까지 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친절한 태도는 잘 유지하시지만, 그러나 혹 친한 관계일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감정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는 엇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친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서로의 사귐이
풍성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가 많이 생기고요, 말씀 있는 모임이 많이 생기고요, 사랑 나누는 모임이 많이 생기고요, 봉사하는 모임도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 사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목적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의 영역들을 잘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중이, 그리고 이후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성도의 교제가 늘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의 마음을 배려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나의 감정과 그의 감정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늘 다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늘 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나가요? 세상 법정 앞에서 판결해 달라라는 갈등의 극치까지 우리가 그 갈등의 영역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갈등을 세상의 법정에 판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상황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였다라고 이후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당시 한 형제가 성도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누군가를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예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예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그분에게 그분 회사를 통해서 자신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믿고 맡기해서 이 집을 예쁘게 잘 지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비용 처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애초에 견적낸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상보다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동안에 이것이 처음 견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얼마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고 지었는데 청구서를 다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건 계약과 다른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비용이 초과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래도 그 초과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중재도 요구했고 주변 성도들도 서로 간에 잘 한번 합의를 해봐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문제는 이미 감정이 상한 거예요. 서로 안에 이제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감정의 문제이고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끝내 자존심이 조금 더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다툼을 보고 이 예수 믿지 않는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봐라, 결국 너네도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느냐? 뭘 믿으라는 거냐? 도대체 네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라고 하며 예수 믿지 않는 한 직원이 그렇게 슬퍼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서로에게 상처는 상처대로 다 주고 성도의 모범도 보이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복음을 접하고 또 전도하려고 했던 한 직원까지도 마음이 상해서 묻는 거죠. 뭐라고요? 도대체 믿는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직면한 송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서로 간에 누가 옳고 그른 것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믿음의 본질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인지를 원칙적인 면에서 들려주는데요. 먼저는 법적인 다툼을 불허한다라고 그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다툼을 세상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한 영역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고귀한 역할과 권리 때문에 왜 세상의 재판 가운데 놓이지 말라고 하냐면, 성도는 이 판단할 수 있는 고귀한 역할과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 세상 끝날 때. 성도는 지금은 하나님의 고귀한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이 땅이 마치는 날에는 우리가 심판할 자로 서 있을 텐데, 지금도 고귀한 법 아래 놓여 있고 그때에도 고귀한 법을 근거로 우리가 판단할 자인데, 우리가 판단할 그 세상 가운데 판단받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다시 한번 새겨봐라.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통치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 가운데 판단할 자로 온전히 서 있으라 라는 말로 권면을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인 줄 우리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지, 또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아까 선한 성도의 교제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서로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세상 법적까지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법, 즉 로마법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대이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요? 재판장인 로마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해결의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지혜자라고 여겼던 랍비를 찾아가서 판결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형과의 재산 다툼 때문에 랍비라고 여겨진 예수님 앞에 동생이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형님과의 재산 문제가 생겼으니 당신의 지혜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랍비라는 이 지혜 문학을 통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탈무드와 미드라시 같은 율법의 해석계도 통달한 자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라고 판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는 것과 또는 랍비를 찾아가는 것, 유대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지혜롭다고 여겼을까요? 그러세요. 랍비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여겼어요. 세상 법정에 찾아가는 것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고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서로 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지혜를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또한 하나님의 법 안에 통치 가운데 놓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7절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로마 법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질서도 아니고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현실에 너희가 처하고 차라리 속아라. 왜요? 그것이 예수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로마의 법에도 판결의 근거도 있고요, 유대인의 율법의 지혜도 온전히 있지만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 지셨던 그 근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잘못해서 지셨습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법도 아니요 유대의 법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풍성한 은혜의 법 아래서 너희가 살아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차라리 속고 차라리 불의 법 안에 너희가 손해를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 율법의 근거를, 이 지혜의 법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의 영광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지를 온전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중요하면 세상의 법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나의 영광이 중요하다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한 잠시 속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문제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법 아래 놓여가는 우리 성도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근거를 더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소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불의가 되고 형제를 속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 아래에 우리가 싸우는 관계를 가지고 세상의 법 아래에 간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속이는 일이고 불의를 행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서로 갈등했을 때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갓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기웃기웃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면 잘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저만 미워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움은 어디서 끝내야 돼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끝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 미움이 많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서 억울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디까지 가져가요? 옆 사람에게 옮기고 또 그 옆 사람에게 옮기고 또 그 옆 사람 옮기고, 이것이 문제가 불거져서 누구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며 믿음을 떠나버리게 된다. 그러니 성도 간의 서로의 다툼과 갈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 행실을 바라보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 자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의 허물은 세상의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최근에 불거졌던 대형교회 세습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습하는 문제로 교회가 갈등하고 법정 싸움을 가고 한때 큰 소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댓글에 어떤 일들이 새냐면, 제가 그 당시 났던 뉴스들의 댓글을 2개 정도 찾아봤는데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돈과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었나 봅니다. 2번째는요, 교회가 이래서 싫다, 종교는 다 똑같네, 결국 돈과 권력 노름일 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그는 다시금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듣는 그 누군가를 만나면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에게서 세습이 보일 거고, 그에게서 교회의 다툼이 보일 거고, 그에게서 교회의 법정 싸움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싸움은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세상의 법적으로 가져가는 그 순간 우리는 전도의 길을 막고 구원의 길을 막고 한 사람을 영혼 건지는 데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하고, 무엇보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는 이웃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웃을 향하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믿음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기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억울한 일은 풀어야겠지요. 때로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일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는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바른 분별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교제를 망가지지 않게 하는 일인지 온전히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와 믿음의 사귐, 그 온전함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3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세우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희생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에 희생할 때도 있고, 그 희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랑임을 깨닫고,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나의 신앙이 불의와 속이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일 것입니다. 선한 교제가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악한 우리의 갈등들은 곧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을 만큼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해 가며, 그것이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은혜 가운데 해결함 받을 수 있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요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거룩과 평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선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갈등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선한 모습으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법이 완전하고 깨끗한 줄 믿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더 바람직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고 그 은혜의 법을 따라 오늘도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십자가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평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판단과 분별력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의 선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흘러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과 용납과 용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교제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그 안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잘 보다듬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혹여 상하고 또한 깨진 심령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과 거룩이 무엇인지 옳게 판단하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손해보던 길일지라도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한 영혼의 믿음을 지켜가는 더 귀한 일에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성도의 마음과 믿음의 친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